나서네. 그거는 립스틱 보니 이쁘다. 색깔 맞아. 정신 바짝 차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광호 학생.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고니치와. 일본 갔다 와요. 일본 갔다 왔어요? 네네네. 찬양교회가 있어서. 어디 본인이 참석을 한 거예요? 심사하러. 아, 심사. 이 나이에 참석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옷들이 아주 화사한 게 색깔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예. 갑자기 어두워지죠? 원래 나무가 있더라도 아래 흙이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맞습니다. 비유가 좋다. 자,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저요. 예. 꽃 작아졌네. 여기가 어색하게 웃어요. 네. 어색하게 되네요, 이게. 근데 저희가 막 미리 이렇게 우리 대기실에서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이걸 복습으로 또 하는 거는 더 약간 힘들다. 약간 이런 네, 얘기를 그렇지. 나눴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습을 뭔가 이렇게 길게 하지 않는 어떤 맞아요. 것들을 좋아하세요. 고민을 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워드를 뽑아서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충성된 증인 그리고 이어서 하나가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충성된 증인이랑요. 네. 그리고 은혜와 평강.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가 아버지니까. 네, 이거였습니다. 이제 충성된 증인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될 게 진리에 벗어나지 말고 진리를 지키는 충성된 증인이 되자.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사실은 은혜와 평강이 순서가 중요하다. 은혜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에서 받는 어떤 그냥 은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물리적 평강과 그리고 이제 진짜 심적인 평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평강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또 이제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과 이어서 아버지와 근본 본체 신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본체 신하에서 아버지이지만 내려와서 너희와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버지니까. 아주 지난주 그 핵심 가치를 잘 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4강 처음과 나중. 자, 오늘은 범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 자, 어떻게 읽을까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 끊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우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직함을 거의 넣습니다. 네. 나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 요한은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사도가 아니었구나. 아닙니다. 요한도 사도입니다. 네. 그런데 요한은 왜 바울처럼 그 직함을 앞에 쓰질 않았을까? 이게 미세한 차이 같은데 이것은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지식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 사도 바울은 직함을 넣었어요. 여긴 뭐 일상적인 편지 형식이기도 하지만 항상 바울에게는 평생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죠. 저 사람 엊그제까지만 해도 유대교회 그
우두머리로서 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잖아. 네. 동고동락한 적도 없잖아.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잖아.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죠? 담에색 교사. 그렇죠. 네. 거기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기원이라고 그래서 봐지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서 했죠? 담배색. 네. 그렇죠. 그것도 담에색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도 저 끄트머리에 있는 연약한 존재다. 항상 그거를 겸손하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내내 가장 많은 그 시비거리가 진짜 사도 맞냐. 네. 그래서 항상 사도라는 직함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때는 바울도 사도라는 말을 안 붙여요. 어떤 때는. 그 왜 그랬을까? 자기가 서신을 보내는 그 현장의 교회 분위기가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없을 때 네. 거기에서는 사도라고 굳이 붙이지 않습니다. 검증됐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나 요한은 그랬어요. 네. 그 사도인데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네.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나 요한은 너희 뭐요? 형제요. 형제요. 자, 이제 우리도 관계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정말 친하면 직함 다 빼죠. 네. 우리 아들이 아빠를 부르는데 매일 존경하는 아버님 이러고 안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첫 번째 독자와 네. 사도 요한의 관계는 오래된 관계라는 뜻입니다. 친밀한. 그렇죠? 예. 그래서 형제요라는 말은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 형제들에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이 지금 어떤 독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의 뭐요? 처음에 환난. 두 번째는 나라. 나라. 세 번째는 참음. 여기에 사도 요한이 동참하는 자다. 네. 나도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긴 인내에 나도 동참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상황이나 이 글을 처음 받아든 독자들의 상황이 같아요. 네. 어떤 동질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환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쪽으로 꽉 짓눌러져서 으깨어 부서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죠. 네. 우겨쌈을 당한다. 네.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우리도 어떤 때는 그 안 좋은 일은 막 두 겹, 세 겹 한꺼번에 오죠. 네. 꼭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럴 때 모든 것을 실마리를 풀듯이 풀 수 있는 유일한 성도들의 액션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 느낌 오는 게 있어요. 뭐? 기도. 그렇지. 그것도 가능하죠. 아니네. 또 자기 한번 경험을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엄마도 아프지, 아빠는 부도 났지, 동생은 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재수 삼수한다 그러지, 집안에 돈은 없지, 매달 청구서는 계속 쌓이지, 카드값은 계속 밀리지, 신경 쇠약에 잠은 안 오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 성서학당이에요. 여기가 성서학당이에요. 쌈밥집이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기도하려면 그런 상황에는 이 우울한 마음이 사실 제일 커가지고 저는 어쨌든 그 마음이 먼저 없어지려면 찬양을 부르든지 듣든지 그 교과서적인 시작점이거든요. 얘기. 자.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자, 다 그거예요. 파편 조각처럼 조금씩 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막 엉클어져 있을 때는 딴 거 없어요. 아브라함도 800km를 걸어서 가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네. 거기 거주민이 살고 있어요. 네.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오랜 세월 콘크리트 마냥 견고하게 축적해 놓은 7 족속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자, 빈 땅인 줄 알고 왔는데. 그런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네. 그럼 거기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죠.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네. 상황이. 그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돼 있어요. 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네. 제일 가장 심플한 네. 성도의 현장은 예배 자리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경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만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기본적인 질서가 환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어요. 네. 여기에서 죽음, 썩은 냄새, 사망, 살인, 질병,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본 생태계는 환란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환란을 덧입히고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우리가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이 땅의 소속이라면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그쪽도 우리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항상 불편하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생리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나라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도래할 나라. 네. 자, 여러분 앞으로 넘겨서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뭐를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노라? 달려간다. 자, 앞을 보세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영시 예배 때 한번 성도들과 청년들과 나누었던 본문인데 우리가 여기서 달려간다 하면 벌써 우리 그 기본 인식 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목적지. 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네. 뒤에 그 표현이 나오죠.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달려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적지. 그 표대라는 목적지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네. 광호 학생 뭘 것 같아요? 표대라는 목적지 하나님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네. 조금 추상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 맞춘 적이 없어. 아니요. 아니 이건 맞히고 못 맞히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신약, 구약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성경이 교회를 만들어가요. 네. 이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생성시키고 만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누구의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네.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전할 책임이 있어요. 전할 책임. 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불렀죠?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뭘로 끝나죠? 내 증인이 되라. 네. 사도행전을 열 때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법적인 정의는 뭡니까? 사건의 진상을 네. 본 그대로 증언하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네. 위증하면 벌 받죠.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줄거리예요. 다시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얘기하는데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네. 동시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땅끝까지 증언할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목적성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자, 보세요. 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시할 땅이 아니에요. 네. 아니네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지도를 갖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디 뭐가 있고 어디 24시가 있고 신앙이라는 여정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방향의 싸움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네. 그 왜 보여줄 땅이 어차피 줄 땅인데? 거기에는 어떤 과제가 남아져 있는가 하면 보여줄 땅이라는 말은 보여만 줄 수도 있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 내가 준다고 얘기 안 했죠. 조수희 학생한테 뭘 보였어?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자기 땅이 되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땅이 되죠?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그래요. 어디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 할라카라는 가라라는 말은 가면 내가 함께 해줄 것이고 동행해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일절의 옵션이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히브리 문법을 보면 네. 할라카라는 말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턱대고 가라시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주시려고 가라고 웬만한 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근데 가라라는 맞아. 말에 움직이기가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맞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라고 명하신 분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누리는 게 뭐냐면 그분의 동행을 배우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말은 아니 감옥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뭐 달려갈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면 참수형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럼 뭘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려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여기서 달려가고 싶은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해서 이 세상이 어떤 권력도 창출해내지 못하는 그 권능이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떤 삶인가를 네.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달려가고 싶은 목적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완전 달려가는 거랑 걸어가는 거랑 다른 게 달려가면 좀 더 완전 집중하잖아요. 옆에 볼 수도 없이.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열중. 그런 그러니까 마음인가 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나라예요. 나라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성과 불확실성과 여러분 가라 그랬을 때 그 안에는 가라는 목적은 분명한 것 같은데 사실 모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내라는 말에 동참되어 있다. 인내. 지금 이 말을 왜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믿는 게 맞나?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인사가 뭐라 그랬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네.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 그런 많은 삶에 그 구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네. 뭐 금융거래 다 끊어지죠. 네. 길드 가입 안 되죠. 그렇죠.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현실인데 그렇죠. 그게 쉽겠나 그 말이에요. 흔들리죠. 네. 이게 우리가 옳은 건가? 이때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게다가 반모섬에 유배돼 있어요. 네. 반모섬에 네. 유배됐다는 상황은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이에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네. 하나님은 그에게 붓을 들려서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전하게 합니다. 네. 성경을 다시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써서라는 단어와 보내라. 써서 보내라. 이거 전하라는 뜻이죠. 네. 압축하면 네. 전해라 그 뜻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7교회. 교회. 자, 여기에서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소개를 할 텐데 여기에 열거된 7교회는 많은 그 학자들이 이거는 가상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네.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다. 실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7이라는 완전한 충족된 숫자를 통해서 오고 올 역사 속에 태어날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7교회는 실제 지금도 그 흔적이 있고 네. 또 분명한 기록들이 있고 증거들이 넘칩니다. 네. 그래서 7교회는 실제 했던 교회다. 근데 동시에 실제 했던 교회이면서 뭐 이 당시엔 그럼 7교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7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 7교회라고 국한시킨 것은 이것은 상징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7교회가 갖고 있던 목회적 특징, 상황적 특징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그대로 재현되거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 7교회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또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참음. 이 인내라는 말이겠죠? 네. 자,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가요? 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좀 누가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향기 학생 한번. 1장 2절. 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네. 그리고 그게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네. 근데 거기 알듯 모르듯한 얘기가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이루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온전한 게 뭐죠? 온전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퍼펙트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네. 네. 완전과 다른 개념. 네. 예. 온전한 게 뭐예요? 온전은 내가 할 수 없는 온전히 의탁하고 어. 맡기는 네. 완전하신 그분께. 온전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네. 태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뭐 엉망이 된 삶을 살죠. 네. 언제 온전해지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네.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과 온전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점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이게 뭔지 알고 걷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툭툭툭 네. 불현듯 뜻밖의 일들을 자꾸 만나면서 가는데 네. 가면서 그걸 다 깨닫고 이해하고 설득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훗날 가장 명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얼마나 가혹한 억울함을 많이 겪습니까? 네. 잘할수록 구덩이로 들어가요. 네. 그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되죠. 그 청년이? 그런데 총리가 되고 기근이 오고 형들이 그 먼 곳까지 살인적인 거리를 걸어서 양식을 구하러 동생인지도 모른 채 자기 앞에 무릎 꿇어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네. 그동안 툭툭툭 뭐지 하면서 내 인생에 걸쳐놓았던 점들이 맞춰서 선이 돼요. 네. 선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눈 떠지죠. 네. 그러니까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림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고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네. 아직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답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젊은 시간이라는 게 또 다 그렇잖아요. 늙으면 경험치로라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예측이라도 되는데
뭐 아직 40, 50대까지도 그런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규 학생이 30대죠, 지금. 예. 맞나요? 예. 30 지금 걸쳐 있죠. 예, 이제 걸쳐 있나요? 예, 이제 정확하게 얘기 안 해. 사실 우기지 들어왔습니다. 말고요. 이제. 우리 예, 정규 예, 학생 나이만 돼도 아직 아기 아빠지만 이게 뭘까? 네, 그럼요. 예, 그런 그 인생은 계속해서 자꾸 숙제가 생기잖아요. 네. 질문이 생기고. 맞아요. 그런데 그걸 잘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네. 가라 하시는 명령에 그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그런 발자국들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환난, 기본적인 질서다. 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여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에 붙어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 안에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의 나라는 항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목적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인내를 이루라. 네. 이루라. 오래 참음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은 인간적인 견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는 네.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장 10절을 보세요.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날에. 여기 주의 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이. 예. 주일이잖아요, 주일. 이게 주일의 시효가 되죠. 네. 예. 우리가 주일. 근데 이전까지는 안식 후 첫날. 그렇죠? 네. 첫날. 이 주의 날이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네. 주의 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자,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오. 제가 언젠가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월요일은 누구 날입니까? 주의 날. 그럼 주의 날이면 월요일은 주일이죠. 네. 자, 화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 주의 날. 수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 주의 날. 결국 매일이 누구의 날로 선포돼야 돼요. 주의 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시간이라는 날이라는 개념은 우리 삶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주의 날로 선포될 때 그날은 그날 안에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하나님에 대한 서사는 누구의 서사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서사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일요일만 주의 날이니까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날로 살고 월요일로 살고 화요일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제일 앞에 돼 있어요. 네. 그날 주일날로 지킨다는 것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네. 이게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드린다는 건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는 말은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네.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이 주의 날로 선포돼야 돼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네.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 에브리데이 네. 주의 날이에요. 네. 로스데이
기억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하는 시간은 있을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날은 주의 날입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을 좀 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들었다. 자,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세 가지 경우에 울립니다. 첫 번째, 전쟁 났을 때. 옳지. 승리했을 때? 또 전쟁 났을 때하고. 승리했을 때. 자, 첫째, 나팔을 언제 울리는가? 전쟁 때. 그리고 자, 시작이다. 전쟁 시작이다. 두 번째는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왕이 나타날 때. 출연. 왕의 출현. 아, 그렇죠. 네. 세 번째가 축제. 축제의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셋 중에 어디에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2번. 1번이죠. 1번. 네. 네, 그렇죠. 1번. 지금 전쟁 중 아니에요. 네. 항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각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넘게 지금 전쟁 중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휴전 중 아니에요. 네. 그렇죠. 휴전이라는 말은 종전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가장 오랜 지금 휴전 국가가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가끔가다 저쪽에서 포 몇 대 쏴주면 아, 여기 전쟁 중이지 지금. 예? 그때 정신 차리고. 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전쟁 중이에요. 네. 근데 너무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고 놀 게 많으니까 그 감각을 항상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전쟁에 항상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네. 함께 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 왕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로밖에 결말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네. 이 우리에게 남은 세레모니는 뭐예요? 축제. 축제. 예. 축제.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그 그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그 가슴에 네. 다시 한번 소망을 꺼져가는 불씨를 지펴주는 거예요. 네. 왕이 함께 하신다. 네. 왕이 싸우신다. 광호 학생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하면서 이제 7교회가 네.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로안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교회로 모여라. 무슨 얘기일까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신부가 쓴 책에 보면 우린 교회에서 네. 장소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네. 교회로 모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교회라는 말이에요. 네. 각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교회로 네. 사는 네.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수업 방해될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곡 앨범에서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제가 만든 찬양 중에 나는 교회입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뭐 하나 내야 그럴 줄 되겠네.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뭐 하나 내자. 네. 조자매 하나 뭐 그거 내자. 잊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다 진짜. 보태세요. 갖다 붙일 게 없네. 제가 요즘에 진짜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다윗의 고백을 요즘에 좀 많이 묵상을 했는데
맞아요. 진짜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맞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전쟁 앞에서 승리하신 우리 여호와이시니까 그러면서 아, 그 묵상을 하면서 맞다. 지금 우리 전쟁 중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야, 딱 오늘 또 근데 말씀을 전쟁이 우리가 마냥 힘들지만 않은 게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축제 그럼요. 즐길 일이 맞아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전쟁 중에 몸이나 뭐 정신도 힘들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어제 승리할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승리를 선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요 맨날? 환란을 향해 갑시다. 나가야지. 맨날 어디로 가요? 승리를 선포하자.